사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파리에서 한 죄수 한 사람이 여장으로 분장을 하고 탈옥을 했습니다. 목소리도 몸짓도 옷차림도 영락없이 여자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도심 중심가에서 아주 쉽게 이 죄수를 체포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파리에 보면은 굉장히 이 멋있는 예쁜 패션 의상들이 걸려 있는데 그 옷집을 지나면서 아무런 관심 없이 지나가는 걸 보고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그 사람을 딱 집어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일반 보통 여자라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 한국에서도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정신병원에서 환자 한 사람이 무단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평소에 자기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 생각하고 유달리 옷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을까 경찰이 고민을 하다가 명동에 갔을지도 모른다 해서 추측하고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패션 상가 앞에서 이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람은 쉽게 찾았다라고 하죠. 자, 이 두 개의 에피소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죄수는 여장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여자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남자처럼 행동을 하고 말았죠. 반대로 이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는 자기가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체성의 인식 말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절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은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술하면서 지난 시간 서론 부분 말씀드렸죠. 왜 로마서를 쓰게 됐는지. 네로 황제로부터 그렇게 핍박이 오고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교회 다녀봤자 예수 믿어봤자 이런 고난과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네 이러면서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도 믿음이 식으면 안 돼. 그러면서 세 가지 로마서 전체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뭘 강조한다 했죠?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강조한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 강조한 게 복음이었어요. 12장을 딱 넘기자마자 두 번째 강조한 게 뭐였을까요? 몸이었다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자, 몸. 다시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들었으면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뭐였죠? 공동체. 열매라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내면 이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식어져 있고 또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불신자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믿다가 낙심하고 믿다가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에게 로마서는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불을 지펴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한 단어로 규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로 규정했냐면 종이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종이라는 말은 익숙한 단어이죠. 이 단어가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로스의 번역은 종으로 번역돼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종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러면 왜 종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지를 보면은 보다 정확한 단어는 노예입니다. 노예.
슬레이브가 맞아요. 슬레이브, SLAVE, 슬레이브가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노예라고 번역했던 거를 번역을 하면서 종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servant라고 돼 있죠. 종이라고. 이건 의도적으로 오역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종이라고 servant라고 번역을 했냐면, 기독교가 서구 문명 중심으로 발달해 오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이 과정에서 서구 문명에 보면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영국도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라는 단어는 서구 문명 사회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 민낯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성경에서 그대로 직역해서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번역가들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종이라는 표현보다 노예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격하니까 종으로 번역해오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servant. 그래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이 성경에서 잃어버렸던 단어를 찾자 사라진 노예라는 단어를 제대로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슬레이브라는 책을 출판해 냈었습니다. 그 슬레이브라는 책에 보면은 굉장히 성경의 노예에 관한 이 개념이 마음 아플 정도로 정직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단어는 절대로 종으로 번역해서는 안 되는 단어였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라고 했죠? 노예였다는 거죠. 슬레이브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로마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뭐로 규정했냐면 종이 아니라 노예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아빠가 될 것인가, 이 정체성. 아내에게 나는 어떤 남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따라서,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그런 남편이 되고 그런 아빠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지훈 목사, 이 목사는 어떤 목사가 될 것이라는 정체성, 물론 주의 종이라고 있지만 정말 주의 종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예를 들어 뭐 정치에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력에 인기에 이런 데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가족 양육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의 정체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뭐 WCC든 뭐든 이런 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이 본질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걸 보죠. 어떤 교회를 보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예배실 크게 짓지 않고 친교실 크게 짓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짓습니까? 여쭤보니까 수평 이동해서 오면은 교제를 좀 많이 하게 만들려고. 어떤 교회 보면 카타콤 기도실에서 기도방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 소그룹실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 예배실을 엄청 크게 만들어요.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예배 시간, 그리고 모든 소그룹실을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자,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신명기 15장에 넘어가 보면 신명기 15장 12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유명한 신명기 법에 나온 노예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나중에 천천히 이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집에 돈을 주고 산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를 6년 동안 열심히 부려먹었어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이 되겠죠. 이 노예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있으면서 이 노예가 주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 자, 종에게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자유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가지 않고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6년 동안 이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주인님의 인품과 인격을 너무 귀하게 보고 제가 그 주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집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유, 저에겐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히 주인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는 노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노예를 데려다가 귀를 잡고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귀를 이렇게 뚫는 거예요. 자,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귀에 구멍이 난 노예는 어떤 노예냐면 자유를 얻은 사랑의 노예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 노예입니다. 이 뜻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행동을 억지로 하거나 율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끝났습니다. 6년 동안 기간 동안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예는 어떤 노예냐면 사랑의 노예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노예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개념을 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죠. 다시 로마서 1장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르심. 나는 어떠한 부르심으로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한복판에 여러분 한 번 더 새겨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노예입니다.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모든 희생,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 누가 오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분은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전도하다가 공부도 하고 성전에 있는 게 그렇게 좋대요. 저도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교회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학교 마치면 늘 교회 왔다가 집에 가고 집에 있다가 교회 오고 그러다가 또 학교 가고 이런 시간들 교회에서 친구랑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 집에 있는 먹을 거를 늘 교회에다 갖다 놔가지고 뭐 집에 가면 남는 게 없었어요. 남을 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만큼 성전에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노예라고 말하는 건 어떤 풍습 때문에 있는 노예가 아니라 율법 때문에 있는 노예가 아니라 무슨 노예라고 했죠? 사랑의 노예라는 거죠.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어디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도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걸 보면은 정말 사랑의 노예인 것 같아요. 아는 목사님 엊그제 만났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도 일을 그만두세요. 그만두기 전에 대출을 많이 미리 받았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딸이 경기도 이천에 이렇게 학원, 기숙 학원에 들어가는데 한 달에 300~400이 든대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거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투자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딸이 말도 지덕실 안 듣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는 그것도 기뻐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행동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사랑의 노예니까.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뒤치다거리 다 해주면서 한 달 정산해 보니까 아들아 딸아 너에게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아니? 오늘 325만 원이야. 자 이렇게 청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공짜예요 다.
모든 게 공짜라고요. 그래도 기뻐서 못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고 철없이 행동해도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노예가 됐으니까. 사랑으로 자녀들을 섬기고 자녀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 나도 기쁘고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부모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바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눈도장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직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저 아픈 거 아시죠? 힘든 거 아시죠? 억울한 거 아시죠? 그래도 제가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는 힘든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노예입니다. 행복한 노예입니다.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되고 그렇게 전도하고 봉사해야 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처럼 첫 번째 부르심,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사도, 부르심을 받다라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을 보면 사도적 계승자도 아니고 목회자는 사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카톨릭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이런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사도로 이해를 했거나 사도적 계승자로 잘못 이해한 일들이 예전에 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었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하면 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예수님이 사도로 인정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자, 두 번째 사도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는 자가 사도였다는 것.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도를 인정하는 세 가지 기준. 첫 번째,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일 시비를 받았던 부분이 사도 바울의 신분이었다는 거죠. 야, 네가 정말 사도야? 네가 언제 부활을 목격했어? 네가 언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데서 났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데서 났다. 겸손한 표현이죠. 자,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도 바울 해서 그냥 이름이 사도 바울로 아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에요. 처음엔 사울이었다가 주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뀌면서 사도라는 직함을 받게 됐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목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애매하죠. 했습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다메섹, 그렇죠. 다메섹 언덕에서 했다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예수 믿는 자를 쳐잡아서 죽이고 체포하기 위해서 저 시리아 북쪽의 다마스쿠스라는 언덕까지 쫓아갑니다. 그 언덕에서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초자연적인 빛이 조용히 내리쬐면서 그 눈을 멀게 했었죠. 자,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이 주님께 묻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났고 그때 바울의 신앙의 인식 세계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경멸하고 핍박하고 멸시했던 그 예수가 자기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예언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이렇게 관통하는 만나게 되는 경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게 되었다는 거죠.
드디어 사도 바울의 인식 속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만나는 순간이 일어났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의 직접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주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누가 보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거죠. 아주 짧은 만남이죠. 그렇지만 강력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핵심반, 엑기스만 딱 배우는 집중 코스, 이런 게 단기 코스로 집중으로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학교에서 사도를 인정함을 받고 거기서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지는 못했지만 다메섹 언덕에서 세 가지 조건을 정확하게 맞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데서 사도를 부르심을 받았다. 아주 짧은 시간에.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신약의 절반 가까운 여러 권의 책을 썼다는 거죠. 서신서. 그런데 어떤 책에 보면은 자기가 사도라는 걸 정확하게 밝혀요. 그런데 어떤 책에는 아예 그걸 밝히지 않는 책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같은 책에 보면은 자기가 사도라는 걸 일부러 밝히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밝혀요. 그런데 골로새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책들을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룰이 있냐면은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붙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비를 붙을 때는 내가 사도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시비가 붙지 않을 때는 일부러 내가 뭐 사도가 어떻게 됐고 이거 밝힐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늘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에 관한 시비가 일어나는 데서 항상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있던 곳이에요. 시비가 일어나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알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경로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걸 일부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2주 전에 일광의 합동측이 교회였죠. 말씀을 전하러 딱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곡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하고 또 사역은 이렇게 하고 책은 이렇게 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신뢰는 하겠지만 제가 앉아서 외부 강사분이 왔을 때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증이 있어서 저는 어디 설교를 하러 가면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저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복음이라는 건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옳은 사람의 말보다 좋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요. 복음 전할 때 옳은 복음인지 알지만 왜 안 듣느냐? 난 당신을 못 믿어서 그래. 이런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도 그래요.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가 말하고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면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좀 목사님이 이상한 것 같아. 분명히 저번에 장신 대학원 가서 이제 장로교 목사가 된다더니 왜 순복음교회 목사가 돼 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말이야.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히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조금 사도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회파될까 봐, 복음이 변질될까 봐,
복음의 힘을 잃어버릴까 봐,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지 않을까 봐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복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사도인지를 정확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지역에 이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는 내가 사도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배경 설명을 좀 이쯤 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사도라고 밝히고 있으며, 사도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물론 사도도 아니고 사도적 계승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신앙과 그 고백은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꼭 붙들고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고백이 뭐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보내심을.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세상 속으로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제일 정확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냐면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시는 대로 요셉은 17세 나이에 꿈을 꾸게 됩니다. 연거푸 2번을 꿈을 꾸죠. 그 꿈을 꾸면서 안 그래도 형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꿈 때문에 형들과 사이가 더 안 좋아집니다.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잡으려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형들은 오늘이다, 오늘 나를 잡자 한 거예요. 그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한 형제가 말리죠. 죽일 것까지 있냐,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만나는 걸 보고 은 20냥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게 됐죠.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거기에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인생을 보면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죠?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죠. 자, 근데 이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국무총리가 됐다 이거 아닙니다. 자, 들어보시면 어느 날 온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줬죠. 저 먼 가나안 땅에서부터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동생인 줄 모르고 머리를 쪼아리죠.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형들이 깜짝 놀랐겠죠. 자, 중요한 고백 하나 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의 때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먼저 여기에 나를 보내셨나이다. 자, 거기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제서야. 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 요셉의 운명이 기구해서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일을 겪나? 실제로 그래서 요셉은 팔렸다라고 하고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의 눈이 열어지자마자 요셉이 내가 팔자가 기구하고 운명이 사나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이 보인 거예요. 그렇구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이게 바로 요셉 인생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게 된 이게 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에서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복을 받았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핵심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과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하고 나서 이어지는 게 복을 받은 거예요. 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여기가 아니라, 우리도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웠죠. 깨어나 알지어다. 깨어 알지어다. 계속 왜? 깨어 알아요. 무엇을요? 영적인 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나무 이파리가 아니라 뿌리를 보듯이, 진짜 나무는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듯이 이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로 영적인 내공을 기르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왜 문제가 일어나지?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죠. 요셉의 인생의 절정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체 그림,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왜 북옥순복음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지를 빨리 깨닫고, 왜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내신지를 빨리 깨닫고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냐?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거죠. 내가 실력이 모질라서 이렇게 지금 취직을 못하고 있냐?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가 있어야 될 보내심을 받은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만남의 자리, 여기에 눈이 열어주고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직장에 대한, 캠퍼스에 대한 전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주셨을까? 내 밥벌이 하려고, 취직할 곳이 없어서, 아니면 뭐 성적이 안 좋아서? 아니죠.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요셉처럼 눈이 열리고, 바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만약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다,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 이러면 내 모든 가치와 판단과 일하는 게 달라집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복한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노예라는 거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1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그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이제 펼쳐지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또 이런 일을 하시게 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